계속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 양이 녀석이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아무것도 먹지 않던 녀석이 오후에 보니 드디어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물에 불린 사료를 접시에, 이 조그마한 접시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을 모두 다 먹었기에 저녁에는 그냥 마른 사료를 주었는데 그것도 제법 잘 부셔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미 떠난 양이는 드디어 본격적인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미 품을 떠난 게 서러웠고 나름 마음을 굳게 먹고 홀로 서 보려고 그렇게 울어댄 것일까? 또 그 울음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일까? 이제는 제법 뛰어놀 줄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통해 제가 그 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도 그렇게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양이들은 쥐를 잡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쥐를 부탁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지 없는 우리 집을 꼭 너가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주님이 부르심에도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제가 양이에게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이에게 쥐 잡는 것을 기대하고 제 먹을 사료를 주고 제 마실 이렇게 물을 챙겨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제 먹을 양식과 제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돕고 있는 정순옥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힘드신 모양입니다. 혈액암 발병 이후에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사역지인 고령의 한 교회를 사임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오직 선교에만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던 지난 10여 년의 세월들 그간 많은 흔적을 남기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60여 명의 주의종을 또 이렇게 배출하시고 고아원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참 너무도 귀한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육의 약함 때문에 먼 캄보디아 땅까지 신경 쓸 체력이 안 되어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언젠가는 이 사역에 종점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곳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으면 아직도 마음은 선교지 현장에 가 있는 것 같고 후임자에 대한 그 마음은 있지만은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올 1월에도 캄보디아 현지로 들어가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극구 말렸는데 병원을 여러 번 입퇴원 반복하시면서 그나마 컨디션이 회복되어졌을 때 기어코 또 휠체어를 타시고 캄보디아를 다녀오셨습니다. 귀국 이후로 몸을 잘 추스러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시고 이 병원 저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님의 몸 상태였다면 저렇게 고아원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정순옥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연배인 우리 이옥여 집사님의 육의 약함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고 보니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육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오히려 약함을 안고 있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순회 전도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했지만 이웃 교회를 수리해드리고 봉사할 때 오히려 제 허리는 더 이상이 없었고 더 강건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수 치료 받은 횟수도 말도 못하게 많지만 한번 끊어진 인대는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할까 고민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사명이 끝나면 어깨를 사용하지 못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수술에 대한 마음을 비웠던 것이죠. 육신적으로 고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제 안에서 제 연약함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는요, 인생에게 기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는요,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참 잘 묘사를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8절과 15절, 21절 그리고 31절 반복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이 8절과 15절, 21절, 31절에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인은요, 고통에 처한 인생들에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4절 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제가 시편을 그렇게 읽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절대 인정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요, 전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12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받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의 반대 무엇입니까? 교만.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죠? 사사기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 여러분, 비록 사사시대에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우리 시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물론 저는 갈수록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만 하려고 더 몸부림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준 두 번째 편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절부터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 나오는 18가지의 말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읽어보면서 주님, 여기에 제가 해당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제가 해당되네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이 말세에 노목사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태진이가 자기를 사랑하며 태진이가 교만하며 태진이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태진이가 무정하며 태진이가 모함하며 태진이가 절제하지 못하며 태진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정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정말 제 이름을 집어넣어 보니 한 문장도 전혀 너무 매끄럽고 전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요, 용서는 좋아하지만은 징계는 싫어하는 것 같고, 은혜는 좋아하지만은 심판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감은 달아서 먹기는 좋아하지만 꽃감 깎는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기 양이는요, 어미 품을 떠나 이곳에 와서는 자기가 편한 곳이 어딜까 찾다가 리클라이닝 의자 밑에 들어가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이 자기가 제일 안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짐승이야 제 편한 곳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제 편한 곳 찾는 것보다는 제 사명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그것만이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혈액암이 발병되었어도 사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선교사님의 피가 되어주시고 혈관이 되어주셨고 심장이 되어주셔서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일을 감당해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순욱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실지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사명이 머무는 자리에서 항상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도 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볼 때에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약함이 발병되었음에도 혈액암을 안고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를 떠났던 귀한 목사님의 10여 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에 너무도 안일하게 목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몸의 약함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핑계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주시는 마음 앞에 우리 순종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편한 것만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이 머무는 곳에 설 때에 가장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명이 머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용서는 좋아하지만 징계는 싫어하고, 은혜는 좋아하지만 심판은 다 싫어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으려 하지 않고 심겨 놓은 것도 일부러 수확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수확된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귀한 일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 쏟으며 우리 남은 인생의 열정들을 다 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기한 목사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물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의 남은 시간에 내 한 몸 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찾아 순종하며 달려가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붙잡고